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지난번 제가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나누면서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숱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어느 한 친척분이 오셔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다른 사람 다 목사 돼도 너는 목사 되면 안 돼 라고 하셨던 말씀. 다시 말해서 너가 목사 되면 교회 말아먹는다. 그런 의미였어요. 하여튼 저희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까닭에 참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친척 중에 유일하게 딱 한 분, 저희 작은 어머니가 계셨는데 저 작은 어머니가 저희 가문에 유일하게 예수쟁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도 가장 기뻐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할 무렵에도 가장 축복해 주고 기뻐해 주셨던, 저를 정말 지지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종종 저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면 이 복음의 이 불모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동역자, 참 큰 힘이 되는 분이다 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어머니가 제가 결혼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 작은 어머니 연세 한 40대 후반, 지금은 좀 기억이 한 50대 초반 같은데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셔서 그렇게 투병을 하시더니 결국은 몇 년을 버티지 못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여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힘들고 심지어 좀 괴롭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도 잘 믿었던 분이고 성품도 너무 좋으셨어요. 성품도 참 좋으신 분이고 유일하게 저희 가정에 예수쟁이로 그리고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잘 지켜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이게 마음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적인 답은 내릴 수 있죠. 이런 상황 당면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또 교차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분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야만 되는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가? 물론 지금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 믿고 살면 인생이 이제 좀 살만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천국 가정을 이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던 일도 실패하고 되는 일도 없고 왜 예수 잘 믿으면 다 형통하고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내가 하려고 했던 일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되면 늘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올해 우리가 새해를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믿음의 결단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참 기뻐하시겠다. 참 귀히 여겨주시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마음을 다잡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웬걸요? 하는 일마다 일이 꼬입니다. 되지가 않아요. 기다리던 좋은 소식도 날라오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 회심의 순간이 있고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했는데 왜 갈수록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팍팍할까? 잘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전 시간에 우리는 이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자기의 그리고 자기 성공을 위해 오직 한 길을 달려갔던 한 사람의 모습. 이 사울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이는 즉시 처단하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그가 예수의 음성 앞에 거꾸러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산 바보가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누구를 예비하셨죠? 바로 아나니아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비로소 보이지 않았던 눈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그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는 내가 택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주변에 정말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세상 살기 좀 편합니다. 참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 대학을 졸업을 앞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지도교수가 있어요. 지도교수가 있는데 이 지도교수의 말 한마디 추천 하나 하면 뭐 취업을 하든 다음 스텝을 밟든 뭐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 교수의 말 한마디가. 그렇죠. 직장에서는 영향력 있는 직장 상사의 말 한마디. 야, 이제 내가 이 회사에서는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 말 들으면 이 사람 풀리는 거예요. 예, 풀리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제가 부목사로 한국에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이제 그 부목사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 보통 이제 목회자들도 교회 지원을 할 때 이력서를 보내거든요. 이력서를 보내서 이제 저 때만 해도 그 지금은 부목사 이렇게 그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그만큼 갈수록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저 때만 해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1차 이 서류 이력서만 이렇게 통과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검증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근데 감사하게 이제 최종 제가 이제 면접을 가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 면접을 가게 됐는데 잘 봐주셔서 여튼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이 목사님이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들한테 다 전화를 하신 거예요. 임육탄 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와, 그 말을 제가 다른 그 담임 목사님,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 담임 목사님이 우연치 않게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임 목사 실은 지금 있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 네. 뭐라고 말했을까요, 목사님이? 여러분 같으면 저희에 대해서 뭐라고 평을 했을까요? 참 그런 나쁜 놈이라고. 네. 그 같이 교회 사역하면 교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으면 제가 사역을 못 하죠. 근데 그 목사님 참 좋게 그 목사님들이 저에 대해서 좋은 평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제가 하여튼 뭐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평을 한다면 그 평이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울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내 그릇이야. 내 사람이야. 라고 확증하십니다. 확증하세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사울이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의 확실한 보증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예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면 이 사람의 인생은 이제는 끝났다. 이제 뭐 형통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택함 받은 귀한 그릇으로 대접받은 이 사울이 그 다음 행보가 어떠한가? 한번 보세요. 오늘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거하게 됩니다. 아마 그곳에서 여러 가지 함께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사울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즉시 어디로 가요? 각 회당에 들어갑니다. 각 회당에 들어가서 뭘 하죠? 그곳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세요. 이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놀라운 회심을 경험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마음에 확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것을 아는 것에서 경험했던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가 보았던 것, 느꼈던 것,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죠. 여기 인생 전환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택한 그릇으로 거듭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과연 그가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까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사울은 예수 믿는 자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 가장 적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마땅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사울은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이단자들인데, 폭동꾼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따를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랬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이심을 그의 입술을 통해 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세요.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회당. 지금 이 회당은 여러분이 적진 한 복판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마치 이 핵폭탄급 선언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이 소신 발언 때문에 그곳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깜짝 놀랍니다. 왜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멸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이곳에 온 이유도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끌고 가려고 왔던 그 사람 아니야?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세요. 그 자리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위축이 되지 않겠어요? 아, 내가 말을 잘못했나? 아, 내가 미쳤나? 잠깐? 라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전혀 사울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은 더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라고 선언해요. 이 선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훗날 사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음이세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이 편안한 종교로 바꾸려고 합니다. 마치
문화센터에 다니는 정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내 의를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 문제는 이 죄가 드러난 순간 우리는 이 죄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으로 우리 안에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것들을 발가벗기듯 모든 것을 드러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는 거예요. 비로소 사는 거예요. 내 의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건 그 고백이 바로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 말고 복음을 드러내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너 왜 예수 믿어? 너 예수 믿고 왜 그렇게 살아라고 한다면 이거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인생의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졌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번은 제가 그 교회 그 가수 제가 이제 연예인들 초청하고 막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그 강균성이라고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잘 모르죠? 알아요? 예. 노을인가요? 노을의 강균성이잖아요. 한 번 제가 그 가수를 초대를 했어요. 초대했었는데 왜 제가 초대를 했냐면 저희 그 교회 청년 중에 그 한 자매가 그 강균성 가수하고 같이 제자 훈련하는 그룹이 있더라고. 근데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그냥 평범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연예인인데 정말 그 마음에 복음의 확신이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초대를 해서 한번 이제 교회에서 뭐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자기의 이제 신앙 고백, 신앙 간증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그 복음의 확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왜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지, 자기가 왜 연예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알겠지만 이 강규성 씨가 공중파 방송에서도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막 순결 운동. 왜 우리가 순결해야 되는지, 청년들이 왜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예수 믿음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예전에 기독교 용어 중에 레디컬 복음이라는 말이 한국교회에 어떤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한 기점이 되는 시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게 레디컬이라는 그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 내용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복음이 현대 문화의 취향과 소비주의, 성공 신화에 맞게 순화되고 약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고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식의 그러한 기독교가 교회 성장과 프로그램 안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축소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기독교 정품이 아니라 유사품을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품이 아닌 유사품. 왜 교회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사정하는 정도의 것으로 여기는가? 복음을 왜곡하여 복음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들 역시 복음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는 강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레디컬 복음은 우리 인간의 존재와 소유 전체를 하나님 실존 앞에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아요. 나의 삶이, 나의 것이 그 어떤 것도 나의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만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사울의 이 고백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에는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덜어내지 않습니다. 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가 전부인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순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바라보기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이 복음을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사울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그리스도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그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 막혀있던 담들이 무너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22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3절과 4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아멘. 보세요. 원래 사울과 같은 편이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을 제거 1호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킵니다. 이놈이 어디로 지나가나 이 사울 잡아다 죽이자 전략을 세웁니다. 밤낮으로 길목을 틀어잡고 눈에 불을 켜고 사울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보세요.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됐어요. 사울이 회심 전에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추적하던 추적자였어요. 하지만 그가 회심한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추적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 사울을 보세요. 양 집단에 끼인 존재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 소리를 듣게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 나쁜 놈. 조직을 이탈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야 되는데 이제 그들을 추종한다고 배신자 소리를 듣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편으로 예수 믿는 집단에서는 아직까지는요.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보면 사울은요. 두려운 존재예요. 소문은 들었겠죠. 아주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데 확실히 알지 못하겠어. 이놈이 언제 우리를 또 뒤통수 치고 우리를 또 잡아다 끌고 갈 수도 있어. 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그 당시에 깔려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울은요. 이도 저도 아닌 상황 가운데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은 그가 예수를 만나 회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믿는 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어쩌면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형통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야. 예수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더 이상 이제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예. 올 한해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하나님 올해는 어떻게 내 삶에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갖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작은 어머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 어머니 통해서 정말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정으로 완전히 거듭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그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오히려 의도치 않은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그 죄송해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중에 신학교 다닐 무렵에 제가 저희 누님과 어머니를 전도를 했어요.
이 어머니가 예수 믿기 이전에 정말 마음이 좀 완악한 분이셨거든요. 여장부 스타일이셨거든요. 그래서 통도 크고 막 굉장히 좀 그래요. 예. 이런 분들이 예수 믿기 참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어머니가 예수 믿고 신앙 생활을 하겠다라고 작정하는 그 시간부터 어머니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그 시점부터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으셨어요. 진짜 신기하게도 어머니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니가 뭐 헛소리를 한다거나 이상한 걸 본다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한 번은 새벽에 일어나서 방에서 거실을 가는데 귀신이 자기를 자꾸 공격한다는 거예요. 거실에서. 그래서 제가 너무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강하게 먹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또 그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여튼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한 번은 어머니가 교회에 갔다가 밤에 이제 집에 돌아오시는데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는데 그걸 못 보신 거예요. 그대로 맨홀 빠지셔가지고 다리 골절 내고 막 하여튼 철 박으시고 그런 일들이 여러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아무래도 나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예수 믿어서 지금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인가 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지금까지 이 악한 마귀의 권세가 어머니의 삶을 잡고 있다가 그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대 이 시험에 굴하지 않고 믿음 잘 지키셔야 된다고.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과 불편한 마음, 왠지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였죠?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이었어요. 마귀의 권세 아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속한 곳이, 그가 생각하는 것이, 행동한 모든 것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자연스럽게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떠나간 이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영적인 공격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영적 싸움은 불가피한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사탄의 역사는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요. 우리 안에 거짓과 속임과 좌절과 우울과 낙심과 절망하는 일들 계속해서 주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야, 너가 뭘 예수를 믿어? 너 같은 놈이 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너가 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 내가 뻔히 네 과거를 다 아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렇게 속삭여요. 로마서 7장 23절로 25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가 거듭나서 회심한 그가 그 안에 여전히 어떤 싸움이 일어나요? 예수의 복음과 여전히 악한 마귀의 그 무리들이 그 안에 끊임없이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내 육신은 아직까지도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이 육신은 어떤 걸 따르는 걸 더 좋아해요? 죄를 따르는 것, 악한 영에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죄합니다. 뭐라고요? 너가 예수 믿어?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에이, 가당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을 보세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이 배신자야. 너가 누군데 예수를 믿는다고. 너의 과거의 행실과 모습을 아는데 너는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이 두 마음에 대하여 때로는 내 자신이 때로는 타인에 의해서 우리를 정죄해야 합니다. 우리를 정죄해요. 네가 뭔데 은혜 받는다고. 네가 예수 믿겠다고. 야, 너의 꼬라지를 봐라. 너의 꼬라지를 봐라. 너가 어떻게 그 마음으로 네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냐. 그런데 바울이 아까 로마서 7장 말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기의 내적 갈등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산다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내 스스로도 나를 정죄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야. 하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 안에 이런 갈등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주변에 되어진 일 때문에 때로는 내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 아닌가 자책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야.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였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하여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을 봅시다. 아까 22절 말씀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힘을 더 얻어요. 왜요? 그 안에 예수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야, 예수 믿더니 그 꼴이 뭐냐. 되는 일도 없고 오히려 악재만 더 쌓이지 않느냐. 조롱해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 믿음만 확실하다면 우리는 사울과 같이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사울이 이 원치 않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울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정말 강한 자였어요. 능력이 많았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지 잘난 맛에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 무서울 것 없고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위협 앞에 피신하여 도망하는 한 초라한 도망자에 불과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지명하셨어요. 예수 믿고 너는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갈수록 이 일이 꼬여져요. 이제는 도망자가 됩니다. 낙심할 일이 많아요. 처절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사울 안에 있는 그 강함과 잘남과 그가 주인되어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걸 훈련하시는 거예요. 실제 나중에 사울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3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 약함을 자랑해요. 그러면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신다. 나 이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2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의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자,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 초라한 도망자에 불과한 그 모습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랑한다. 내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고백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지금 이 사건이 자신의 약함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철저하게 약하게 하시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번엔 마지막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약하게 하실까요? 왜?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되기 위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 있게 생각했던 나의 모든 능력과 강함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연약함이 있다, 나를 하나님께 연단시킨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제는 나를 약하게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해 줄게요. 회심은 내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택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즉시 예수를 전하는 메신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선택 때문에 오히려 내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이 광주리의 삶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 사용하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 온전하게 내가 이 회심을 경험한 자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만이 내 인생의 정답입니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만이 내 모든 것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